70만 독자들이 읽은 책이 있죠.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참 많은 독자분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최근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담대한 순종 떠남이라는 책을 또 저에게 소개해 주셨죠.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주로 하신 사역은 대학을 세우고 대학의 청년들을 세우는 그 사역들을 그곳에서 계속해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 2011년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대학 연합회 강사로 초청을 받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회자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들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님 같은 사역이 정말 필요합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의 반면에 현재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그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바로 허락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몽골에서 대학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너무너무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제는 대학 사역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쪽에 눈을 돌리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이 선교사님에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원하는 사역은 뭐냐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세워가는 그 사역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것도 몽골에서.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 사역, 인도네시아 사역의 초청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얘기하신 일이 맞다면 제게 함께할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그런데 몽골에서 함께하는 사역자들을 초청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 선교사님이 기도하시는 대로 뜻하지 않은 사람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네시아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그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선교사님이 몽골을 떠나면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짐들을 정리하면서 비행기에 실을 정도의 짐만 놔두고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숟가락 하나까지도 다 나눠줬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의 둘째 아이가 한 말이 참 제 마음에 너무너무 와닿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빠, 우리가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가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부족한데 또 짐을 싸면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짐도 가져가지 못하고 숟가락 하나까지 다 나눠주는 거 보면서 아들의 마음속에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의 반면에 선교사님의 마음에는 불안감보다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네시아로 부르시고 또 그곳에서 또 다른 것으로 채워주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설레임이 있다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떠난다는 것, 이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좀 정해봤어요. 확실히 떠나라. 여러분, 정말 떠날 곳이 있으세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당장이라도 다 내려놓고 아마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신 분들이 상당수 계신 것 같아요.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도 항상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이 경험을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언제죠? 인생에서 하기 싫어도 한 번쯤은 어디론가 떠나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20대가 되면 군대라는 곳으로 남자들은 꼭 한 번쯤은 떠나봐야 합니다. 최근 우리 홈페이지 은혜나눔 게시판에 군대 간 아들의 고백 읽어보셨나요? 저 그 얘기를 읽고요.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그 얘기를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군대 가서 몽땅 잃어버렸다. 기회도 없다. 그곳에서 내 모든 기술과 지식을 다 잃어버렸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나아지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길을 생각하며 주님의 응답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산을 오르는 고통이 끝난 후에도 매번 또 다른 낭떠러지가 내 앞을 가로막는다. 그러나 나는 그것들이 계속해서 내가 만날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시련을 이겨낸 뒤 한층 더 성장해 있을 나를 기대하며 이 상황을 행복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쓴 형제에게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된 형제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 경험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한 가정이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군생활이 형제가 그때를 위해 준비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형제가 볼지 모르겠어요. 그곳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떠난다는 것 만만한 게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떠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명령이 뭐였습니까? 떠나라. 떠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시대는 소금의 공동체들이 모여 사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부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곳에서 떠나서 혼자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스스로 모든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단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떠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나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첫 번째 그가 행한 것은 뭐냐면 바로 떠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떠나는 것이 그가 첫 번째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삶을 변화시키시고 채우신 거죠.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겁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떠나는 인생을 산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27장에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그리고 그 축복을 가로채고 난 후에 형 에서를 피해서 집을 떠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또 그곳에서 열심히 생활하죠. 그러다가 그의 소유가 많아지자 그의 이종사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라반의 안색이 변하고 그 안색이 변한 라반의 모습을 본 야곱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그 외삼촌의 집을 또 떠납니다. 야곱의 인생은 계속해서 떠나는 인생이었어요.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떠나게 하실까요?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화였습니다. 변화. 떠남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익숙한 땅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도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이유를 생각하면 어쩌면 물질적인 축복, 안전과 평안한 삶, 자녀의 축복 등을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그들에게 더 주기를 원하셨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면 부모들이 주잖아요. 이것도 주고 이것도 해줍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줄 때 자녀들에게 더 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저 내 손에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쥐어주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 나를 그대로 받아주면 좋겠다. 나의 사랑을 받아주면 좋겠다.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단순히 손에 주어지는 어떤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떠나는 삶을 통해 변화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그들의 내적인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많은 분들 제자훈련 인터뷰를 함께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잘할 수 있을까요? 그 긴 기간 동안 제가 어떻게 하죠? 숙제도 많다는데요.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숙제 어떻게 하죠? 네,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익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보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떠나왔습니까? 지금 애굽을 떠나와서 시내산에서 한동안 머물렀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도 주었고요. 그들에게 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쭉 가르쳐 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실제로는 떠났지만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너희에게 너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내적인 변화. 내가 주는 것만 너희들이 받아 먹고 그걸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 그것을 너희가 발견하기를 원한다. 그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을 떠났지만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애굽을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남아있을까요? 몸은 하나님이 떠나가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요, 그들의 관심이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무엇에 더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잠깐의 육체적인 만족에 그들의 관심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을 함께 볼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이미 11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베라라는 곳에서요 하나님의 불을 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불을 내리시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 라고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누가라는 말 속에 무슨 말이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하나님 말고 그 외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수 있느냐? 지금 그 누군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울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는 울어야 할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울어야 할 상황이 아니라 기뻐하고 환호성을 질러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울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울고 있죠?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함께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탐욕을 품기 때문에 나도 그대로 탐욕을 따라서 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탐욕을 품는 그들을 부여잡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봐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라고 그들을 붙잡고 이 얘기를 했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탐욕에 물들어서 그들도 여전히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에 온통 관심에 초점이 쏠려 있습니다. 혹시 죽을지도 몰라. 저들처럼 하지 않으면 나도 죽을지 몰라. 저들처럼 하지 않으면 나도 손해볼지 몰라. 이런 생각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직장 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사람들이 하는 그 탐욕스러운 방법대로 혹시 우리는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바꿔야 되고 우리가 그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위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오히려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 탐욕을 쫓아가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전도사님이 제가 찬양하면서 너무너무, 내가 전도사님에게 말씀도 안 드렸거든요. 그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져다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는 것, 그걸 하나님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나를 도울 자, 나를 채워줄 자, 나를 이끌어갈 자, 그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위기의 순간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장이 어렵습니까? 아니, 정말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도울 자를 세상에서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애굽을 확실히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것에 아직도 매여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때에는 우리가 이랬는데, 그때는 이것도 먹고 이런 행복을 누렸는데, 그 혼돈,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 과연 그들이 지금 생각한 대로 좋았나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벽돌을 굽고 성을 쌓고 모든 일들을, 굳은 일들을 다 감당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를 생각하고 있나요? 과거 그들이 잠시 먹었던 그 어떤 그것에 지금 그들의 생각이 쏠려 있는 겁니다. 과거의 것에 매여서 지금 그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어떤 그분은 이 강대상에 우리 여자 성도들이 올라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고 범죄라고 여긴 분이 있었어요. 감히 혹시 여기에도 그런 분이 계신가요? 감히 어디를 올라가 막 그래가지고 함부로 못 올라가게 하고 마치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신 것처럼.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다른 분이 설교할 때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앞에 나가서 설교하면 그분이 매번 조는 거예요.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시험에 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랬던 분이 다른 분이 설교할 때는 안 그러는지 저 설교할 때만 계속 꼬박꼬박 조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래서 차마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그분은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늘 과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이랬어.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이랬는데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변화잖아요. 왜 굳이 그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받을 만한 준비시키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준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때는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나의 과거는 이랬는데, 내 과거 때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는 하나님과 좋았는데, 그때는 내가 뜨겁게 찬양했었는데, 그때는 내가 감사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재작년 인터뷰하면서 마지막에 꼭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요즘 예배 때 어떤 느낌을 받고 계시나요? 요즘 드린 예배가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감격하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전에 정말 감격하고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있었는데 요즘은 왠지 모르게 예배를 드려도 그런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과거에 누렸던 영광,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그 뜨거움이 있는가, 삶에 지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느냐, 지금 나를 만나고 있느냐, 지금 나를 인정하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하신 말씀을 좀 기억하기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16장 14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처음부터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떠나기를 원하세요. 뭐로부터요?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내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지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군대 간 형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에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확실히 떠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한 가지는 실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실증을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먹는 것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차를 바꾸는 그 횟수를 보니까요, 몇 년 만에 차를 한 번씩 바꾸냐면 5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거예요. 평균. 어떤 분들은 뭐 10년도 타시는 분도 있지만 5년에 한 번씩. 그런데 바꾸는 이유를 봤더니요, 뭐 차가 망가져서 바꾸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타다가 실증 나서, 좀 타다가 다른 차가 나오면 저 차 한번 타볼까? 내 차 타니까 왠지 실증 나. 그래서 금세 차를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실증에 빠져 있어요. 영적 실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 김담준 목사님이 쓴 무기력한 삶의 뿌리 실증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영적인 실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의 빨간불이라고 표현했대요. 영혼의 빨간불. 그 빨간불이 켜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아름다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이런 영적인 실증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실증에 빠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오늘 이거 주셨어? 또 이거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구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도 있지 않잖아요. 매일 내리는 만나에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겹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겹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매일 주시는 거 지겨워.
좀 다른 것 좀 줘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 실증에 빠질 위험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현재 삶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정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도 또? 하나님 오늘도 또입니까? 라고 우리의 중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관심의 대상을 하나님께 옮기는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두 번째는 습관을 바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애굽 생활 동안 빠져있는 게 뭐였을까요? 습관이에요. 습관. 감사하지 못한 것도 습관이 되어버렸고요. 원망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버렸고. 찰스 두이그라는 분이 쓴 습관의 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습관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기억은 사라져도 습관은 남는다.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습관이 어떤 건가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습관이 있어요. 양치질. 여러분, 누가 하라고 해서 하나요? 습관처럼 합니다. 그런데 이 양치질이요, 온 세계에 퍼진 그 유래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유래가 있어요. 호킨스라는 한 사람이 1900년대 초에 그에게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떤 걸 가져왔냐면 박하향 나는 혼합 물질을 하나 가져왔어요. 펩소던트라는 물질인데 오늘날 얘기하면 치약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호킨스, 내가 획기적인 물질을 발견했어. 이걸 사람들이 쓰면 나는 엄청난 부를 누릴 거야. 제발 광고를 좀 멋있게 해줘. 호킨스가 어떻게 광고를 할까 고민했어요. 어떻게 광고를 하면 저 새로운 물질을 사람들이 막 사용할까? 그리고 저 새로운 물질을 통해 내 친구가 좀 사업이 잘 되올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그 펩소던트라는 물질을 뭐로 활용했냐면 미의 창조물로 활용했습니다. 미의 창조물. 그래서 사람들에게 광고를 이렇게 했어요. 혀로 당신의 치아를 느껴보십시오. 필름이 느껴지실 겁니다. 당신의 치아에서 하얀 빛깔을 빼앗아가고 충치로 발전시키는 주범입니다. 이 광고로 멘트를 딱 했더니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 하냐면 습관적으로 혀로 자기 치아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마다 이 사람이 광고한 대로 이상한 것들이 느껴지면 뭘 찾는 거예요? 이 펩소던트라는 물질을 가서 사가지고 닦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 10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처럼 이 습관이요, 대단한 겁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습관은 남는 거예요. 말처럼요. 우리의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습관을 날마다 훈련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습관을 잘못 길렀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그들의 체질에 쌓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습관들을 많이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도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이 안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요, 습관이 안 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 안 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런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안에 변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과 신방을 가다가 버스에서 아주 재미난 광고를 봤어요. 목사님께, 목사님 저 광고 참 재밌습니다.
무슨 광고냐면 두고 봐라. 7억 타면 사표 낸다. 혹시 이 중에 아마 그러신 분 계신데 두고 봐라. 나 그것만 있으면 다 때려치고 나 떠난다. 재밌는 광고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광고일까 적어와서요. 집에 와서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 찾아봤더니 경품 이벤트 광고였어요. 7억 주는 경품 이벤트 광고였는데 사람들의 그 욕망을 아주 정말 잘 이용한 것 같아요. 7억 주면 사람들이 다 떠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떠나고 싶어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정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떠나고 싶다. 매일 밥하는 거 귀찮고, 매일 직장 가는 거, 사업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고, 이놈의 생활을 다 청산하고 오늘이라도 그냥 먼 곳으로 어디론가 훌훌 떠나고 싶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떠나고 싶으시죠? 아닌가요? 떠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데 떠날 것을 알고 떠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떠나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디로 떠나실 건가요? 우리가 떠날 곳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잠시 어디 가서 쉬고 오는 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면 거기에 쉼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로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고 있지만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마음속에 그리고 그들의 습관 속에 과거를 향해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끊어버리고 과거를 끊어버리고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곳에는 아마 제자훈련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사역훈련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올해 특별히 한번 마음 먹고 나 올해 이거 할 거야.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나 올해 하나님 앞에서 난 이렇게 성장해 갈 거야. 이렇게 변화될 거야 하신 분들이 있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은 끊어버릴 것을 끊고 떠나는 것. 과감하게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제가 그 소도의 이영규 선교사님이 떠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적 번지 전부대를 향해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우리는 번지 점프를 향해 내디뎌야 됩니다. 조마조마하고 뛰어내리기 직전에 그 두렵고 죽지 않을까? 뛰어내리면 내가 거기에 어떻게 되지 않을까? 밑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과감하게 뛰어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오늘 밤에 확실히 떠납시다.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